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367쪽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가슴을 열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디언 말로 친구는 나의 짐을 대신 져준대요.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친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내 짐을 기꺼이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시겠대요. 내 짐을 대신 지어 주시는 그런 주님. 그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많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겹게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터인데, 오늘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또 새로운 결단으로 인해서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가가 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가를 작사한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95년이라고 하는 긴 인생을 살면서 무려 8천여 곡의 찬송가를 또 곡을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 성경책 찬송가에 23곡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1820년도에 뉴욕의 한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안타깝게도 6살이 되어지는 6주 만에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95년이라고 하는 긴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본 것은 고작 6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어린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을 보았다 한들 얼마나 많이 보고 얼마나 많이 느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2.0, 2.0의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보지 못하는 것을 이 사람은 보고 살았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도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은 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결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인 이 페니 크로스비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주님을 보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주님을 더 강하게 깊게 느끼며 살았습니다. 언젠가 내가 눈을 뜰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는 평생에 처음으로 만날 그 분이 바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은 믿고 확신했고 이것이 그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인생의 그 고난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험난한 세월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 험난한 세월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 험난한 세월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의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동정하지 마시오.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 하여 앞을 보는 당신이 나를 동정하지 마시오. 어쩌면 당당한 말이지요. 자신의 참 말입니다. 결코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 하여 당신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 하여 당신보다 뒤떨어진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하여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왜요? 나는 당신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당신들이 소망하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당당함을 그녀는 가졌던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동정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육신의 눈은 닫혀 있으나 영의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더불어서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육신의 눈도 밝아질 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무거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페니 크로스비처럼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은, 이 눈의 목적은 보는 데 있지요. 그러나 이 눈의 가치는 무엇을 보느냐에 있어요. 저도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찍어 발랐어요. 화면에 잘 보이려고. 근데 답답해요. 바를 때마다 참 여성들의 위대함을 제가 또 느낍니다. 주일 낮 예배 끝나면 좀 바로 가고 세수해서 없애버려요. 답답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양을 찍어 바르고 그렇게 사셔요? 참 대단하십니다. 이걸 발라가지고 조금은 좋아 보이게 할 수 있으나 내 내면이 깨끗하지 못하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이 눈을 가지고 있다 한들, 내 눈의 시력이 좋다 한들,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 눈의 목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옳은 것을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보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눈의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입니다. 소매치기범은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와 가방을 보고, 강도는 빈집을 보고, 안과 의사는 다른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고, 치과 의사는 다른 사람들의 입을 들여다보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를 보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주를 보는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를 보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를 보는 성도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보고 싶습니까? 주님을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평함은 무엇입니까? 평온하고 화목한 것을 이야기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루는 화실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도 마찬가지겠지만 더군다나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니 얼마나 신경을 쏟았겠어요. 얼마나 집중해서 그림을 그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화실에 미술을 공부하고 싶고 이 다빈치와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꼬맹이들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눈으로 이 다빈치가 그리는 그림을 구경도 하고 다빈치의 여러 가지 작품들을 눈으로 보며 감상에 적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 화실에 있었어요. 다빈치가 열심히 열중을 하고 있는 그때에 한 소년이 그만 돌아다니다가 화실에 놓아져 있는 여러 가지 도구를 발로 차버림으로 인해서 넘어졌습니다. 우당탕 하고 쏟아졌어요. 집중을 하고 있더니 다빈치가 그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흐름이 깨져버린 거죠. 그리고 보니까 자신의 물건들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 있고 모든 것들이 볼 때 못마땅해졌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에 가지고 있던 붓을 내던지고 소년들을 향하여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야 이놈들아, 조심히 다녀라. 내가 지금 얼마나 집중하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온 열정을 다하여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 친구들에게 온갖 안 좋은 소리를 다 쏟아부으면서 그 화실에서 나가버리라고 했습니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렇게 소년들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다빈치가 다시 자리에 앉아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보려고 하지만 도무지 예수님의 얼굴을 이어서 그릴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복잡합니다. 마음이 흐트러졌습니다. 집중을 하려고 해도 집중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빈치가 다시 들고 있던 붓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다빈치에게 소리를 듣고 혼난 소년들이 그 화실 밖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소년들에게 다빈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미안하구나. 내 말이 너무 거칠었다. 나를 용서해다오. 나는 너보다 더 큰 잘못을 했구나. 너는 내 화실에 있는 화판과 여러 가지 도구를 넘어뜨리게 한 것이지만 나는 내 안에 내 생명 안에 흘러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멈추는 어리석은 행동을 범하였구나. 그러니 나를 용서해 달라. 그리고 그 소년들을 화실로 다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처럼 소년들이 화실에서 하던 행동들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하고 다빈치도 자리에 앉아서 집중을 합니다. 아까는 그렇게 집중을 하려고 해도 되어지지 않았던 그 작업이 그 소년들과 화목을 이루고 화평의 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금 이어서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하게 되어진 것이죠. 화목을 이루고 나니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화목이에요. 이것이 화평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한 삶을 살아라, 화평함을 쫓으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스며들고 내 안을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나타나고 증명되어지기 위해서 화평함을 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 화평함을 쫓지 못하면 나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할지라도 삶 속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를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화평함을 쫓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쫓으라 말씀하고 있지요.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부탁하였습니다. 거듭거듭 명령하였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광야 가운데 살아가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과 그 원주민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 구별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화평과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관계는 깨어져서는 안 돼요. 이 두 관계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관계는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한데 어떤 사람은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화평을 이루는데 거룩하지 못하다? 아니에요. 화평함과 거룩함은 함께 있어야 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은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하는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 수소만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임하는,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이, 여러분이 하는 사업장이, 여러분이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화목을 이루고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를 보는 사람은, 주를 보는 성도는 쓴뿌리를 제거하는 사람입니다. 쓴뿌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쓴뿌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쓴뿌리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쓴뿌리는 우상 숭배예요. 두 번째 쓴뿌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만드는 거짓 교훈이나 이단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의 특징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혼과 사회를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나도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나 나로 인하여 상대방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쓴뿌리가 있으면 내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동시에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래서 우리에게 악한 거예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입니다. 쓴뿌리는 있는 족족 우리가 버려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해요. 어느 대학교 강사가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물컵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하고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물컵을 보고 어떤 이는, 선생님, 그 물컵은 제가 볼 때 약 한 200ml 정도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겁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친구는, 제가 생각을 할 때 그 물컵은 500ml 정도 되어질 것 같은데 아마도 조금 무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어요. 한참을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던 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물컵의 무게가 어떠하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봤지만 사실은 이 물컵의 무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물컵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입니다. 학생들이 그 선생님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쉽게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선생님을 계속 응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물컵을 1분만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물컵의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들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물컵을 1시간 정도 들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팔이 아플 것입니다. 조금 힘들겠지요. 그러나 이 물컵을 하루 종일 들고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아마 팔이 저리고 팔이 마비가 올지도 모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물컵의 무게가 아니라 이 물컵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괴로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끌어안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문제시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끙끙대고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다양한 여러 가지 나름의 걱정들이 있습니다. 나름의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나름의 문제들이 있지요. 그것은 어찌 보면 이 물 한 컵과 별 다르지가 않아요. 그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얼마나 붙들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쓴뿌리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다양한 쓴뿌리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것이 쓴뿌리가 있고 없음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것 초기에 발견하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암을 제거할 생각을 갖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그 암을 고치려고 하는 의도, 노력을 하지 않고 그 암을 끌어안으면서 나는 어찌하냐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하면서 괴로워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우리가 그것을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발견되어지는 척적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에 그 발견되어지는 쓴뿌리들을 우리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있는 이 쓴뿌리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주님, 고쳐 주십시오. 주님, 제거해 달라라고, 또한 제거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라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됩니다. 우리가 범사에 잘 됩니다. 강건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쓴뿌리가 없다 하지 마세요. 없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지도 마세요. 다 있어요. 없는 척하지만 다 있어요. 제가 1년 가까이 여러분하고 생활했잖아요. 여러분이 볼 땐 이 부족한 정도 쓴뿌리가 있고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쓴뿌리가 하나씩은 다 있어요.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 필요도 없어요. 없는 것처럼 살 필요가 없어요. 없는 것처럼 살게 되어지면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손해입니다. 있는 것을 용기 있게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고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이 쓴뿌리를 제거하려고 해도 너무나도 강력하여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쓴뿌리를 제거하여 영혼이 잘 되는 은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보는 성도는 망령된 자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를 보며 사는 인생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뿐만 아니라
쓴뿌리를 제거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망령된 자가 되어져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말씀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마치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멀쩡한데 다른 사람이 망령된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라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이 해석할 수가 있는데 아니지요. 나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망령된 자가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망령된 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망령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66권을 우리가 들고 다닙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명을 했죠. 주일날 교회를 다닐 때 이러고 다녀야 되는데 주일날 이러고 다닌 거예요. 빠르게 막 다녔어요. 했더니 한 분 장로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책을 가슴에 팍 담고 이렇게 다녀야지 어떻게 망측스럽게 이러고 다닐 수가 있냐고 되게 꾸지람을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때 같으면 조용히 넘어갔을 법한데 그냥 성도들 많이 있는 데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도사를 속된 표현으로 쪽을 주는 거예요. 창피를 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다 싶어 교육 차원에서 제가 장로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물론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성경책을 이렇게 다니는 것과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것하고 이 성경책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대로 사는 것과 살지 못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제가 그랬어요. 성경책을 이렇게 품에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 비록 성경책을 이러고 들고 다닌다 하더라도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만한 사람일까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장로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슴에 성경책을 놓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지요. 그랬어요. 그게 말씀하셔요. 네, 정답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죠. 그러나 성경책을 요러고 다니면서도 말씀대로 산다면 요러고 다니는 것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요러고 다니는 것과 요러고 다니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사냐가 중요한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오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찬송가를 부를 때 우리가 4절까지 있는 찬송을 부를 때 전에 있던 교회에서 2절을 부르고 간주를 하고 3, 4절을 불렀어요. 5절까지 있는 찬송은 2절까지 부르고 간주하고 3, 4, 5절을 불렀어요. 3절이 있는 찬송은 그냥 1절부터 3절까지 다 불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해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간주하는 동안 순도 돌릴 뿐만 아니라 간주하는 동안 그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라는 거죠. 그 찬양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잠깐이지만 묵상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는 여러분의 시야가 넓어지기를 원해서 하는 말들이에요. 세상은 우리 새소망교회만이 아니에요. 삼내 지역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삼내에 머물지 마세요. 삼내를 벗어나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시각과 범위가 삼내를 벗어난 넓은 시야와 넓은 신앙의 폭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야와 넓은 폭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넓은 파운드리가 될 거예요. 내 시야가 좁으면 좁을수록 나에게 임하는 은혜는 좁아집니다. 내가 신앙의 범위가 좁으면 좁을수록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적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 이것에 대한 예를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배고픔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장자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것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함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아니지요. 복을 이어받게 하고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하였지만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결코 에서는 장자가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누구를 선택하였습니까? 야곱을 선택했어요.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에서처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망령된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중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 한 단어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망령된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서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보는 사람, 주를 보는 성도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사람이고 주를 보는 성도는 쓴뿌리를 제거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고 주를 보는 성도는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주를 찾는 자들, 주를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버리지 아니하신다.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눈을 들어 응시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